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리에 앉으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크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질 때는 그 사단의 아주 큰 공격을 받아서 넘어진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시작, 인류의 시작부터 보면은 사단의 공격은 그렇게 큰 것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인류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넘어졌었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무슨 갑자기 앞에서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셔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것인데 그거를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제쳐두고 엉뚱하게 완전히 다른 어떤 스토리나 다른 그 무슨 센텐스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하와를 공격할 때 있었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 왜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가 처음에 등장을 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긴장이 풀리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뒤를 살짝만 트위스트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이 세상은 마치 정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정글 숲의 높은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 멀리까지 한눈에 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눈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제로 우리 모든 인생은 정글 안에서 한 길 한 길을 헤쳐가야 되는 거예요. 빡빡한 숲입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 독사가 있는지, 저 우리의 좌우에서 이리 승냥이, 사자, 늑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이러한 정글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인생을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 잘 벌고 문명도 이루고 발전도 하고 성공도 거두고 사람들로부터 추앙과 박수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결국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다행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정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긴 가겠죠. 예, 방향을 잃고 그리고 먹잇감이 되어서 그렇지, 정글의 야수에 이게 잡혀 먹힌 바 되어서 결국은 그 마지막이 험으로 끝나서 그렇지 어딘가는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움직여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서 이 정글을 벗어나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정글 안에서 그냥 헤매이다가 인생을 마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는 이걸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2장 4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껏 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소망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만 한다.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껏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이 이단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지금 노략하고 있습니까? 교묘한 말로 그들을 지금 노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묘한 말은요, 한마디로 설득적인 언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그 언어, 그럴싸한 말, 언뜻 들으면은 맞는 말, 그러나 자세히 그 말을 점검을 해보면은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게 바로 교묘한 말이에요. 사단이 이 교묘한 말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결국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는 사실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의 지혜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인생은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도 헛된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헛된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데에는.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한들 그 모든 삶의 결국은요, 헛되고 인생의 허무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 교묘한 말,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말,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왔지만 팬데믹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럴 때에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아. 교묘한 말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은, 아니 누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고 누가 그랬어요?
아픈 사람은 예배 나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만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교묘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줬습니까? 이 교묘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낚시하는 사람들의 그 장면을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고기가 이 조그마한 그 뭡니까? 낚싯바늘 하나에 그냥 딱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묘한 말을 우리가 물지를 말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물으면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의 진자는 주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말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길거리에도 있고 지붕 위에서도 외치고 광장에서도 외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앞서가면은 뒤에서 그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해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져 놓고 결국 다 넘어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때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을 불렀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불렀어요. 어떤 때는 꿈속에서도 부르시고요.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랬으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의 음성이 우리의 뒤에서, 뒤통수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혜 있다 하나, 그러나 결국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오늘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근본,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혜가 없다, 우리는 마치 금수와 같다, 이렇게 스스로를 우리는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우리는 깜깜한 흑암 속에서 어디를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손을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번 계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때는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몇 분간만 놔둬 보세요. 도대체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앞사람의 얼굴이 손으로 더듬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도 인생을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가기는 간다니까요. 그러는데 방향을 잊어버려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의 땀과 눈물과 이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영으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 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하루에 3분 기도하는 거 말고 3분보다 조금 더 성숙한 신자들은 5분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1분, 잘 때 1분. 그거 포함하면은 5분이겠죠. 5분 기도하면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어떤 통계를 보니까 목회자들이 하루에 30분을 기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3분 기도하십니까? 목회자가 30분을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평신도들은 3분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그냥 진솔되게 앉아서 주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 모든 거 그냥 다 끊어놓고 진짜 몇 분 기도하느냐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의 세월이 더 흐른다 할지라도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빛이 아니고서는 내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바다에서 깜깜한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그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때에 멀리에서 등대불이 하나 비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헤매다가 등대불이 보이면은요, 드디어 그 빛 하나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빛에만 오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전히 배도 있고 자기도 살아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빛이 없으면은요, 즉 방향타가 없으면은, 우리의 방향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사단의 교묘한 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거 없이도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국은 인생의 험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이분이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큰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아주 1등 신자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는 분이에요. 우리 산상 집회에도 올려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도 이분이 그냥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그냥 공허한 말이에요. 저에게 들릴 때는. 도대체 이분이 자기의 속내를 내비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저도 모르는 그 상대방이 들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만한 그런 얘기가 제 입에서 푹 튀어나와서, 내가 아이고 또 이거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말은 튀어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집사님, 사탄에게 당신의 영혼을 판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게 한두 해가 아닌데요. 이민 오신 지가 수십 년이 되신 분이고, 예? 큰 교회에서 성찬위원도 하고 앞에서 인도도 하고 하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탄에게 당신의 영혼을 판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먼저 돈을 낸 거. 아이고 깜짝이야. 일을 하면서 일이 잘 안 되니까 일만 잘 되게 해준다고 하면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만 잘 되게 해준다면 내가 팔겠다. 이런 속에 맹세를 한 적이 있대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가 그러한 것을 고백했을 때에는 그 고백 이전에 교묘한 말로 사탄이 그에게 한두 번 속삭였겠습니까? 그러자 결국 자기의 일이 잘 되기 위하여서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겠다고 충성 맹세 서약을 한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이분이 뭐 특별히 나쁜 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처럼 저처럼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는 아빠이고 교회에서는 집사이고 사회에서는 사회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인품으로 하면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속임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큰 것으로 우리를 챌린징 해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주의하지 않으면은 경성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걸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까? 수십 년을 해왔는데도 자기는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신이 제대로 안 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See and taste. See and taste. 맛보아서 보고 맛보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어제의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걸 잃어버리게 할 만한 세상의 그 타이드가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은요. 홍수처럼 보이지 않냐는 홍수처럼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정보, 오늘에 대한 그 듀리, 내일에 대한 그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제의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았던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련하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죠?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그래? 아니 상대방은 기억을 하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첫 번째는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사탄은요 복음 진리의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서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 왔고 지금도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니고서는. 그러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부분부터. 그 왜곡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넘어뜨렸습니다. 별거 아닌 거, 그거는 괜찮아. 뭐 너 예배도 드리고 뭐 헌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거 조그마한 거, 그건 괜찮아. 너 지금껏 얼마나 이러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괜찮아.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하나가 어떻습니까? 결국 개미 구멍이 댐을 무너뜨린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느 누구도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forcibly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힘이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 뱀은 가장 하나님 만드신 동물 중에 간교했기 때문에 그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뱀의 혀를 통하여서 하와를 설득한 거예요. 무슨 말로? 교묘한 말로. 아주 교묘한 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시더냐? 진짜 그랬어?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무슨 비진리 가운데로 배교 가운데로 몰아넣고 진흙탕으로 우리를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던져 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사탄은요. 무슨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그 영화의 괴기 영화처럼 사탄은 절대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한 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넘어졌었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낚싯바늘을 우리에게 딱 던져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물게 한 것뿐입니다. 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쓴 잔을 다 마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말과 혀로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이에요. 왜? 기독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일에 주님께서 말과 혀로만 하셨다고 하면은 제자들도 말과 혀로만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복음이 저 조그마한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난 그 청년 예수가 아무리 2000년이 지났다고 해도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셨고 그것을 배운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받기 전에는 비겁자였고 배반자였고 다 도망자였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요, 그들이 말과 혀로서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깜깜한 흑암밖에 없던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때는요, 말과 혈음성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이제 교회가 말과 혀로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저질스러운 것이다. 그건 너무 신비한 것이다. 그건 잘못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 기독교의 반쪽을 다 빼버리고 반쪽 말과 혀로만 하는 이 기능만을 살린 결과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말과 혀로만 합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더 지나보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왜 이 기독교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7, 80%, 8, 90%가 전부 다 세상으로 가서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다시는. 이러한 허무한 종교, 무기력한 종교, 이러한 데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러한 강렬한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이 땀과 한숨과 눈물이 여기에 섞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한 말로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면은요, 인격도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어차피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시간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된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말의 표현일 뿐이지 시간의 정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줄다름쳐 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밖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가십시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이 산상 집회와 같은 이런 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입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꼭 베케이션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베케이션을 위해서 1년을 돈을 모으고 시간을 절약하고 해서 거기에서 베케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힘들었던 그 삶들을, 스트레스를 풉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피를 주셨고 당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무기력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맛보아 알고 증거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인데 우리 주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의 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